앞에 있는 한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은 에덴 동산을 상상화하여 성경적인 근거에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죠.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전반적인 부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의 은혜를 그리고 선물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처지가 된 것이 뭐냐?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도록 에덴 동산을 주시는 것처럼,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행복을 많이 경험하고 자녀를 배출하여 또다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은혜를 준 것이 뭐냐? 그게 가정이에요. 그걸 일명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은혜를 지켜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정이라는 동산 주었지만 이 가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때로는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을 지켜내야 되는데 때로는 부부 서로가 많이 부족해서 서로가, 그리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 저런 것이 가정의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가정에 때로는 잡초가 나서 잡초가 뒤엎어 놓는 그런 모습이 뭐냐? 우리의 현실에서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 부부관계, 결혼 문제, 그리고 이혼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즘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이혼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서 누구도 실제로 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참 다루지 않는 영역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든 아픔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원한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생산되어진 자녀들의 가정들도 행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려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오늘 말씀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 하나의 원리를 배우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애매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애매한 질문. 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고 새로 장가들 수 있어요? 이 질문이었어요.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당시에 이혼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다루는 율법의 적용이 서로 다른 파가 있었어요. 두 파가 있는데 첫 번째 파가 누구냐? 힐렐파. 힐렐파는 조금 아주 유순한 모습을 가지고 율법을 적용해서
아주 그냥 자유주의에 같이 그렇게 적용해서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적용하는 힐렐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파는 누구냐면 샴마이파가 있는데, 이 샴마이파는 아주 율법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가늠한 이후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 원칙을 딱 세워놓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택해서 결혼해도 문제가 없지요? 이 질문 던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대답을 해도 다 궁지몰래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래 뭔가 이유가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 괜찮아, 내보내, 그냥 여자를 내보내고 차로 장가 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반대로 뭐냐면 가늠한 것 외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처음부터 얘기해 버리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느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에게 늘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율법으로 강하게 들이대면 예수님은 이중격자구만, 뭔가 잘못됐네, 사랑이 없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버려버리고 다이로 결혼해버려요. 이런 문제를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한 규칙을 들이대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아넣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 버려요. 뭐라고 접근하느냐,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접근해 버려요. 남자가 우위에 있고 여자가 저 밑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어디냐, 본문 사절에서 이렇게 풀어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누구와 누구로,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렇게 출발해 버려요. 자, 우리가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면 결혼하고 살아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자라고 해서 이혼 조항을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무시하면서 내버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셔서 동등한 선상에 놓았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만난 가정을 이루는 원리는 어떤 원리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뭐라고요?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자, 부부는 버리고 안 버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갈빗대를 뒤에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같이 동등한 위치에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부부란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떠나서 하나가 되는 원리가 부부의 원리란다, 이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있어야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하나로 합한다라고 하니, 합하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신적 수동형.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볼 때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처럼 보이고 누가 중매져서 결혼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누가 한 것인 줄 아느냐, 신적 수동, 하나님이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문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뭐 이혼하고 말고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존하고 서로가 존중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주님이 돌려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는 분들도 아멘 하셔야 돼요. 남성들도 여성들도 평등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유대교적인 사상이 찌들어 있는 우리 문화를 돌아보면 누가 우위에 항상 있어요? 누가? 남자들.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남자이기 때문에 가장 아람목 막내였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고, 여자이기 때문에 어디 앉아요? 저 귀퉁이에 앉고, 그리고 부엌에서 먹고 마루에서 먹는 이런 차별이 우리에게 있어 왔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리 왔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자기 아내를 기억할 때 나에게 정말 참 소중한 사람, 나의 피부치와 같은 존재다라고 존중하며 여러분 살아오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많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자는 나를 돕기 위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잔말 말고 있어.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옛 어른들이 많았어요. 특히 아버지 시대에. 그리고 어떤 사상들이 우리에게 답습되어 있느냐? 과거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장애인의 부부가 있었어요. 그 장애인의 부부의 정신 연령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3, 4학년 정도는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서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부부가. 아내는 정신연령 더 어려 한 초등학교 2학년에 들까 모르겠어요. 뭐 하다가 아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오호! 감히 남자한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도 웃음이 나가지고 싸우려면 나가 싸우세요. 그거 내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애이든 비장애이든 사고의 속에 이게 이미 답습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저 밑에고. 이게 우리의 모르는 사이에 특별히 유교적인 사상, 한국의 문화는 이것이 많이 젖어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너희들은 시집 가서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말도 하지 말고 봐도 못 본 척 벙어리로 살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왔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 세대는 또다시 대물림이 돼요. 그 자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다시 대물림 돼서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이어져가는 이 아픔의 세월이 우리의 문화 속에 젖어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그리고 여성 여러분, 부부는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다 떠나도 우리 곁에 누가 남아있어요? 그 남자, 그 여자가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내 아내이고 나를 지킬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일찍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큰 소리로 무시하던 남편들은 아내를 이제는 조금 존중해 주세요. 그 여성들도 남편들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는 잘 키워놓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짝을 찾아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빈둥지 증후군 이란 말도 있잖아요. 자, 자녀를 보내고 난 부모의 마음 속에 텅 빈 방을 보면서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허무한 거예요. 마음에 허무한 거예요. 자식은 떠나는데
그 자녀가 없다고요. 그런데 내 곁에 그 남자, 그 여자는 내 곁에 지켜줘요. 내가 병들면 자녀보다 누가 오느냐? 그 남편, 그 아내가 온다고요. 나를 다 수발해준다고요. 자녀는 못해도 부부는 하는 거. 이게 뭐냐? 부부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좀 일찍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찍이. 내 남편과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 안 될걸요?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직 몰라서 그게 안 되는 것뿐이고 잘 안 돼서 못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부부가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외면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대상은 뭐냐? 부부라고 얘기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여자를 하찮게 여기는 질문이었어요. 하찮게 여겨요. 그 질문의 의도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 생각할 때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부란 둘이 아니고 하나라. 왜?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됐다 이 얘기예요. 이게 부부라는 거죠. 결혼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는 가정의 가치를 잘 깨달아야 돼요. 가정의 가치, 가정이 뭘까? 이거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진지하게 연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부라면.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어야 돼요. 행복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죠. 서로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부부는 단점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장점 보는 존재예요. 이게 부부라고요. 가정의 최초의 설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요.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창세기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가정의 설계자라고요. 남자가 지음받고 혼자 있는 걸 볼 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뭘 만드냐? 남자와 같은 존재인 여성을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돕게 만들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도와요? 안 똑똑한 사람이 도와요? 똑똑한 사람이 도와요. 돕는 자가 누구냐? 배필,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국 싸우면은 여자한테 어떻게 해요? 져요. 머리로 져요. 똑똑하기 때문에. 힘으로는 이겨도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도 은사인 사람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뭐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편 여러분,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아내가 나는 내 아내가 참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배웠던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좋든 안 좋든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아내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크게 안 해요 보니까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대하지 말고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아내는 나를 도와서 나를 더 빛나게 만들고자 하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요. 그게 누구냐? 아내의 존재예요. 이거를 빨리 눈치채야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이거 눈치 못 채면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아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안 들고 하나님이 알아줬다니까요. 반대로 내 아내들도 남편들을 바라볼 때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붙여준 거기 때문에 존중하라고요. 무시하지 말고. 아내들이요,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되는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인정 안 하나?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는 자세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지 이걸 잘 못 배웠어요. 그런 것들을 별로 배운 적도 없었고 학교에서 다룬 적도 없었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모델의 모습으로 배우질 못했어요. 과거에 다는 아니어도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막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하고 하대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많이 자랐잖아요. 근데 뭐를 보고 모델로 삼았냐니, 뭐를 보고. 그런 환경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의 부모들의 잘못도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에게 원망할 거냐? 원망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도 아픈 존재이고 상처 입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부모대로 올라가면 그들은 더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어요. 더 아픈 상처. 그게 우리들의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부모도 잘못이지만 우리도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들을 여기서 끊어버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는 아마 아픔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 들어야 돼요. 그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 아픔을 당하고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아프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성경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이걸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몰라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연습을 해야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봐라, 이게 가정이야, 이게 행복이야 하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보여줄 때 그것을 보고 똑같이 답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할래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원칙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똑같은 아픔을 우리 자녀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의 그 갈빗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녀는 가까워야 돼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느낌으로 하는 거, 확 땡기는 거, 느낌으로 아는 거, 느낌으로. 와, 마음에 가는, 그게 뭐냐? 부부라고요. 결혼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면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딱 세워놓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더니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한 줄 알아요? 너희들 함부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더니만 바리새인들이 딱 치고 들어와요. 뭐라고 치고 들어오느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아니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받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중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보라고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뭐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거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모세 율법의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되었기에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러냐? 원래는 모세는 그런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안 하라고 싶었다. 근데 너희가 하도 마음이 완악해서, 원문을 말하면 너희가 하도 냉담한 인간이라, 너희가 완고한 인생들이라, 너희들이 잔혹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 그 얘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여자를 하대했어요. 여인들을 하대했고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다가 어떤 흠을 잡아요. 흠을 잡으면 보통 규례적으로 그 여인이 흠이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냐? 다른 여인과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보내려면 법적으로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라고 법적으로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문제가 안 돼. 왜? 결혼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쓰지도 않아요. 안 써져요. 그리고 살다가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기면은 얘 간음했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거나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정그렇게 싫으냐?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 나는 뭐뭐뭐 해서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닙니다.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 정식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남성들을 의지하여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문화가. 근데 사회로 돌아가면은 이혼하고 돌아가 버리면 먹고 살 길이 없어. 왜?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기 때문에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세는 야, 합법적으로 이혼증을 써서 내보내. 그래야 그가 결혼하든지 할 게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이지 원래는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본다는 이 말은 여인을 보호하기 차원에서 했던 하나의 증서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신 이후에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면이라. 남성들의 포커스에 맞춰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왜? 문화가 그랬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성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사람은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 기질과 성격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도 감춰요. 왜?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막 안 좋은 성격도 아주 부드럽고 자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요. 언제까지? 결혼하기까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남성들이 대답하냐? 이미 고기는 망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 성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종종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부부들. 결혼하기 전에 이것이 보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살아봐야 그 사람 알 수 있고 살아보니 이게 아니나 싶으니까 많은 갈등 속에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만 되는, 그리고 자녀는 또다시 그 모습을 답습해서 그대로 옮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악순환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가정의 동산에서의 느낌과 향기를 자녀가
느끼한다는 거예요. 아, 저게 가정이구나. 저게 부부구나.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네. 저게 행복한 것이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정말 건전한 행복을 다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하지 못해서 실수한 것이 있으면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잘 안 돼서 그랬다. 그걸 배우지 못했어. 미안해. 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에 새로운 설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상이 어떤 것이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될지니 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가정상은 뭐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다. 그러므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이 부부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본문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이제 둘이 뭐라고요? 아니고 뭐라고요? 한 몸이라. 그러므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싫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적인 말씀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이라는 걸 잊지 마라. 동산은 가꿀 때 유지가 되지 가꾸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밭도 조그마한 밭도 풀을 뽑지 않으면 큰 풀이 잡초가 무성해서 본래적인 것이 다 감춰져 버려요. 매 순간순간 가꿔야 되고 말로 가꾸고 사랑으로 가꾸고 서로의 행동으로 가꿀 때 가정이 아름답다고요. 그 속에서 잠든 자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얼마나 잘 배우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가정을 가꾸는 자세가 있어야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조금만 더 기도해 보고 서로의 아픔을 무엇인지를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대화를 만들어 봐야 돼요. 나는 이게 싫다. 당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난 이럴 때 좋은데 왜 그랬어? 서로의 대화가 잘 안 될지언정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맞춰 나갈 때 가정이란 동산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황홀연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 이제는 그런 아픔을 내가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은 우리 주위에서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권위주의에 있던 남성들은 이제는 대화로서 존중하는 모습으로 풀어가야 되고 여성들도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야 돼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권위주의로 과연 있는 남성상이 성경적인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남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한번 현대는 성경 쉬운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성들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성들은 어떻게 되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의 두 가지를 정리하는 무슨 말이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야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조그마한 밭도 풀을 뽑아야 된다면 인격체인 존재인 사람은 어떨까? 가정은 어떨까? 이걸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든 그렇지 못한 가정을 이루고 있든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정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행복을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질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가정을 지키느라 우리 서로 함께 노력하고 많은 노력과 대화를 통해서 가정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